오늘 성경인물 시리즈 7번째 시간 요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낳기 전에 요셉이 막내였을 때 야곱은 자기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참 시기했던 그런 아들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이 나오는데요. 채색 옷은 단순히 옷이 예쁘고 좋은 그런 옷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옷입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관리자나 감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들을 감시하고 좀 지켜보고 그런 일들 하는데 요셉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은요, 무릎까지 오는 짧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긴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은요, 보통 장자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첫째 아들에게요.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요? 재산의 2배를 다른 아들보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 자기보다 재산을 더 2배를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준다는 의미도 되는 거니까 시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런 말은 이런 겁니다. 보통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이죠. 평안입니다. 그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샬롬, 평안하냐 이런 인사를 형제들이 안 한 거죠.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 그 집안, 야곱의 집안에 대표적으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 사이에, 특별히 지금 라헬의 아들은 요셉밖에 없지만 사이에 그런 구별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그 다른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자질을 한 거죠. 형제들이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자, 야곱은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진정한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낮추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 그 전에 요셉에게 2가지 꿈을 먼저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2가지 꿈인데 어떤 꿈이냐면 첫 번째 볕단 꿈입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한 자기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형제들을 상징하는 그 11개의 볕단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자기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요셉이 아직 어려서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다 그대로 얘기하죠. 그때 형제들이 아니 지금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만도 마음이 안 좋은데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자, 11절 보죠.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제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형제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요셉, 문제가 생깁니다. 2번 봅니다. 애굽에서 이민 생활, 노예에서 총리로.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놓고서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정말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꼭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 염소 고기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야곱을 위한 철저히 그의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건데 모든 자녀가 위로하더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자녀들도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놓고선 말이죠. 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인정받습니다. 요셉이요. 요셉 자체가 참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물론 요셉도 성실했으니까 인정받았겠지만 그 주인의 마음에 요셉이 잘 보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그 주인이 요셉에게 더 잘해주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주인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의미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노예의 신분이 형통한 삶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형통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노예로 끌려왔죠. 이것만 해도 요셉에겐 기가 막힌 삶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죠. 그걸 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뿌리치고 나오는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죄면 노예였던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요셉이 평소에도 성실하게 했던 그의 삶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며 자기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게 감옥에 갇히죠. 자, 그런데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죄를 지은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그 당시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 정도 됐으니까요.
자, 지금 보디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요셉은 개인적인 죄를 짓는 거죠. 왕궁에서 지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고 섭리였던 겁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먼저 20절을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곳에서 요셉은 그곳에 감옥에 갇힌 왕의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고요.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해석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 자기에게 꿈 해석해 준 거를 까마득하게 잊죠. 자,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함의 기준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자, 노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형통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노예이고 감옥 생활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나중에 정말 형통한 자리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형통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다 하시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이기에 형통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감옥에서 두 사람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훗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자, 요셉 어땠을까요?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이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다 저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소망, 기대조차 다 저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상황으로 요셉을 몰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2년 뒤죠.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이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사람에게는 잊혀졌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겐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럼 된 겁니다. 자,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자, 어떤 꿈이었느냐? 이런 꿈이죠. 두 가지 종류의 꿈이었는데 사실은 같은 뜻이었습니다. 흉측하고 아주 메마른 7 암소들이 처음에 나타난 잘생기고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요, 아주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이삭을 또한 삼켜 먹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7년 먼저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아주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그 가뭄을 준비해 놓으십시오라고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그 해석이 너무 정확하고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에 죄수였던 사람을 그 자리에 그 꿈 해몽을 받고 총리를 세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수레는 제2인자가 타는 수레입니다. 애굽왕 바로 다음 가는 수레죠.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입니다. 애굽이. 거기에 2인자가 된 거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것도 굉장히 나이 어린 30세예요. 자,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 및 죄수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 사회의 제2인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기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3번, 가족과 다시 만남. 요셉의 꿈을 해몽한 대로 정말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요,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도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나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 하니까 너희가 빨리 돈을 갖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 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 9절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자기 형제들을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요셉이 봤겠죠. 요셉은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곡식을 구하러 온 거죠. 정말 요셉의 꿈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 미움 아직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형제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마음 먹습니다. 형제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내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내 동생 데려와라.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너희들의 스파이가 아닌 줄 알겠다. 그러자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했겠죠. 막 말하면서 아니 그 막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뒤에 태어난 베냐민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정말 자기 나이 드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인데 그 아들을 데려오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들을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요셉을 우리가 팔았나 하면서 후회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요 요셉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마음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시험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른 형제가 또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요. 데려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죠.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그 동생, 정말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 동생 베냐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 베냐민과 형제들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 곡식이 있는 자루에 은잔을 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아니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지 아니까 유다가 변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요셉은 다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레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남은 라헬의 또 다른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 동생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아직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변호하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면이다.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 올려보내소서. 차라리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동생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 사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고 요셉 마음도 흔들렸던 겁니다. 자, 우리 참고로 창세기 3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처음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유다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제안대로 요셉의 노예로 팔렸던 거죠. 자, 이런 유다의 변호에 요셉의 마음이 드디어 열립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드디어 안에 있던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2인자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너무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들었을 때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놀랐을 겁니다. 두렵기도 했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해 줍니다. 왜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지금 이 오늘의 요셉이 있게 한 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었고 형제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풀어지고 드디어 요셉과 야곱 형제들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속히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수레도 보내주고 음식도 더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죠. 그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며 펑펑 울며 껴안고 울죠. 그런데 야곱이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때 형제들이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팔았던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 보고 요셉은 마음 아파하죠. 아직도 형제들이 마음이 조금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기들이 한 죄가 있어서 요셉 앞에 먼저 무릎 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형제들이 곡식
구하러 왔을 때 한번 엎드려 절했죠. 지금 또 엎드려 절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꿈 2번 꾼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품어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완벽한 하나됨의 순간, 화해의 순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한 민족으로서 출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죠.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한 훈련의 기회와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그걸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쓰시죠.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꿈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은 모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형통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가 형통한 줄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